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광야의 식탁 34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이 광야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광야에서 살아날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시편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사마의 골짜기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잔이 넘치는 축복으로 다가올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8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윗 같은 존귀와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다윗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을 우리는 알고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성경을 보면 그에게 먼저 다가온 것은 왕관이 아니었어요. 극심한 광야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10년을 넘는 그 긴 고통의 시간, 그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생애를 붙잡고 이끌어 모든 고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시편의 기록인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러므로 저는 오늘 시편 18편 전체 말씀을 함께 살펴보므로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 다윗은 지금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에 빠졌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시편 18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불의의 홍수가, 음부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나를 괴롭게 한다. 이 네 가지 내용은 모두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골짜기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통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후에 그 당시 왕이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3,000명의 특공대를 풀어 추격함으로써 다윗이 겪어야 했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조금 전 말씀과 전혀 다른 놀라운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다윗은 깊은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토록 놀라운 생명과 기적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시편 18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달라붙어 있으면 원수 마귀는 왔다가 7길로 떠나갈 걸 믿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고통 속에서의 고백은 다윗이 절망적인 고통 속에 비록 있지만 결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걸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이 그 큰 고통 속에서 그런 놀라운 사랑의 고백,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건 바로 18살의 초립동인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어린애기가 엄마의 사랑을 모르듯이. 그 당시에는 100%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 비록 고통의 과정을 지금 엄청나게 통과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자기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이 땅에 보내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 것을 점점 뼈저리게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인물 중에서 내가 존경하는 분인 성 어거스틴은 그의 대표적인 고백, 곧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된 기도는 사랑 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베스트셀러 기도, 그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잘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종류의 기도를 열심히 드립니다. 새벽 기도, 작정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그러나 내가 목회를 오래 해보면서 깨닫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적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감사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 그거보다도 그 마음과 생각이 온통 문제 해결과 자기의 소원의 성취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응답의 1순위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결코 소리만 크게 지르고 길게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는 게 아닌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기도로 증명된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그 마음 속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자꾸만 가까이 가게 되고 자꾸만 말을 걸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도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지금 분명히 사망의 골짜기에 빠졌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한 기도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그 사실을 시편 18편 6절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저가 성전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저가 성전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근데 우리는 다윗의 기도 속에서 특별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건하게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오늘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허공에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귀로 나의 기도를 듣는다. 아기가 뭘 요청할 때 부모가 듣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허공에다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 속에 정말 이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다윗의 믿음도 결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믿음은 주여 사랑합니다 하다가도 고통이 오면 원망불평을 하는데, 다윗은 평소에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고난이 올 때 더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살아있는 믿음과 그 믿음의 손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맞닿는 순간 놀라운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다가올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다윗의 기도와 7가지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기록한 73편, 작자가 써있지 않는 시편까지 하면 80편이 넘는 다윗의 시편 속에서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록한 게 자세하게 기록된 성경이에요. 자, 첫 번째, 큰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16절 보세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구약 성경의 물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구약 성경이 때때로 고통을 얘기해요. 홍수를 얘기해요. 창수를 얘기해요. 오늘은 바로 고난을 의미하는 물인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19절 보세요. 구약 성경의 넓은 곳, 좁은 곳은 계곡은 고통이에요. 협착한 곳, 그러나 넓은 곳은 큰 복이요. 형통하며 시온의 대로 같은 복으로 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상과 면류관을 허락해요. 20절에 보세요. 나의 의를 따라 상급을 주시며 여러분의 수고한 것이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기쁨으로 나누는 것을 믿으시고 거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영혼의 큰 소망을 주심. 내가 7가지 복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영혼의 큰 소망을 주신다. 28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어디다 켜요? 잠언서 20장 27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살면서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은 내 육체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에요. 내 영혼이에요. 어둠이 밀고 들어와요. 질병이 밀고 들어와요. 문제가 들어와요. 그러나 그때 육체는 연약해지고 마음은 낙심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불이 켜지면 그 사람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명의 역사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걸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큰 고통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불을 켜주냐 안 켜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만일 그 어떤 고통, 심지어 육신에 암덩어리가 왔을지라도 그 영혼에 불을 켜주시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마음에다 소망과 평안과 확신이 오면서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육체에 붙어있던 악한 것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걸 믿으시고, 고통이 올수록 환경 바라보지 말고 육체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지 말고 영혼의 불을 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존귀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에 세워 주시리로다.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말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돼지같이 땅의 것만 찾았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온통 땅의 것만 찾는 돼지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돼지 같은 삶은 이제 멀리하고 위의 것, 저 높은 곳, 사슴처럼 위로 올라가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놀라운 승리를 허락한다 그랬어요. 38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로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43절, 나를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따라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로다. 요셉같이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저 높은 곳에서 정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기적을 잠깐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사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소녀인 리브가의 엄마는 한국인이에요. 내 아빠는 일본인이에요. 어느 날 이 어린 딸 리브가가 엄마가 계속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이놈이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동시를 썼어요. 그 동시를 읽어드릴게요. 아빠는 일본 사람, 나도 일본 사람. 엄마는 한국 사람, 나도 한국 사람. 엄마 아빠의 나라는 하늘나라, 나의 나라도 하늘나라. 엄마가 한국말로 하는 기도의 소원은 오사카에 교회 하나 세워주세요. 이 오사카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만 세워주세요. 이 시를 썼어.
엄마가 그것을 발견하고 많이 울었는데 그 쪽지를 남겨두고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아빠가 그 쪽지를 봤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 어느 날 그 아빠 하시모토 다카오 집사가 딸이 쓴 동시를 읽고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다음에 딸을 불러서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한다. 5년 내로 내가 너의 기도대로 소원대로 내가 교회를 오사카에 지어주겠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3년 만에 21억 원을 헌금을 합니다. 드디어 오사카 시온교회가 세워진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결국 한국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먼저 딸의 영혼을 감동했기 때문에 시가 써졌고 하나님이 그 아빠를 읽게 하셔서 아빠가 감동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이 이야기가 절대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